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면 오직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니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가 사실 때 이 땅이 오직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모두 기뻐하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높여드립니다. 기뻐하며 함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주 찬양하니. 기뻐하며 우리의 왕신 예수와 메시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와 메시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주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나이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오직 예수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와의 영광, 아버지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주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절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려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거룩함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다음 세대 찬양팀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는데 제 마음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중년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께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배우고 저는 사실 이제는 중간에 껴있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를 보니까 좀 성령님이 되게 좋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한 원고를 읽겠습니다. 제가 잘 외우지는 못했고 그래서 1부 때 이제 너무 읽으면서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약간 좀 같이 눈도 마주치고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눈을 잘 못 마주쳐가지고 일단 최대한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출석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 가고 집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말씀을 읽으며 믿음 또는 신앙에 대한 특별한 고민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학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련회 저녁 기도 시간에 많은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회개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큰 감동도 없고 눈물도 나지 않는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아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나 보다, 이런데도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며
집중이 흐려질 때쯤 갑자기 장자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야곱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말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때마침 기도를 인도하시던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께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내성적이고 튀는 걸 싫어하는 저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때 저는 피로 덮인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하나님을 향해 수동적이었던 제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의 손에 이끌려 어떤 교회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수련회에 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수련회 중간 쉬는 시간이었는지 어머니와 이모께서 저에게 방언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방언하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변에선 다들 방언을 받고 있는데 또 저만 방언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모하고 기도하면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와중 이때도 기도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성적인 제 성격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계속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지와 같은 저를 만나시기 위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이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세사람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아를 찬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 보잘것없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의 중요성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앞으로 나오라는 인도자의 말,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더 늦게 만났을지도 모르고 방언도 더 늦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교만함과 고집으로 가득한 저에게 겸손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것도 저에게는 순종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성격을 잘 아셔서 간증을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했는데 지난주 예배 끝날 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준비를 못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었지만
이 역시 순종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아주 작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 시골이었고 차를 타고 2-3시간 나가면 로키 산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얼마나 거대한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나무, 끝이 보이지 않는 듯 넓은 호수, 그곳에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보며 살았습니다. 이런 자연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종종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저는 너무 미미한 존재여서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도 제 삶의 하나하나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중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제가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 살았는데도 큰 사고 없이 잘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기도와 그를 통해 저에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간증 끝나고 이렇게 찬양을 하나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찬양을 어떤 걸 같이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온 땅의 주님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같이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거 원래 영어로 된 곡이어서 찬양이어서 Who am I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런 정말 작은 존재이고 그냥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거나 그런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따 같이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리랑카에서 만난 하나님은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청년부 시절 목사님을 따라서 스리랑카 단기 선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국 형제님을 포함한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스리랑카 난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에 가서 풍물놀이 구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징을 담당했기 때문에 꽤 무거웠고 더운 날씨로 인해 체력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철길 위를 지나며 징을 치다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할 때 온 만물이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간증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고 일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간증을 먼저 저의 아내와 나누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정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기도 시간에 앞으로 나가기, 예배 시간에 짧게 간증하기와 같이 정말 작은 것인데도 그 작은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한세 사람에 대하여 강대희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세 사람은 큰 거리낌 없이 어느샌가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받아들이게 된 부분이라서 사실 어떤 과정으로 이스라엘이 열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목사님께서 평일 저녁 기도회 시간이나 예배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인도하시거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기도회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또는 당시 단기 선교를 가면서 품게 하셨던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서 저는 단순하게 목사님이 새로 품게 된 나라가 이스라엘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전도단에서 열방을 위한 중보의 중요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나라 중 하나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언서와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교회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신 걸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열방의 나라들과는 다른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통해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고 가정교회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세사람 교회에 함께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과 일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들과 한세사람을 이루는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세사람 교회는 저에게 광야와 같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마치지 않고 귀국한 상태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성인이었지만 학생도 아니고 사회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생이나 사회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쉽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과거나 직업,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배우는 광야,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는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진짜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대희 목사님을 포함한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나눔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샤밧과 절기의 참된 의미에 대해 배우고 양육받을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기였습니다. 한세사람 교회는 매일 3번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예배의 사명을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도록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로서 저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악기나 음향시설이 없었고 찬양팀 구성도 많아야 3-4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환경이나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중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히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전체가 판교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던 시기에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던 요한의 모습을 그려보며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할 때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예배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한세사람을 이루어 예배했던 시간 역시 한세사람 교회와 제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메시아닉 형제들을 보며 예수와께서 하셨던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자는 복이 있으니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예수와를 구주로 받아들인 유대인 지체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그러한 믿음과 열정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최근 저희 가정은 집안의 샤밧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나눔을 통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고 묵상하며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말하다라는 뜻의 에모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말하여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번 파르샤를 읽으며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예수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말하여 이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와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에모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모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신부된 교회는 신랑의 음성을 기다리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이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처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듣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지킬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 2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하고 머리를 대머리처럼 깎아서는 안 되며 결혼할 때 지켜야 하는 규율 등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자이므로 구별된 자로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삶, 조금 더 제약이 있는 삶,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므로 우리도 말씀에 맞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애모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제물의 역할도 겸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레위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의 조건으로 흠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암송아지의 재를 섞은 물을 통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고 하신 율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암송아지가 흠없고 진영 밖에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아를 예표함을 알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흠없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에모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이 땅 가운데에 대언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한세사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황하는 내 맘 주의 깊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찬양에 올려드립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와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와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뻐하며 함께 우리의 찬양을 드릴 때 오직 이 나라와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